나의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과 10분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기도 글쓰기 매일 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 이렇게 거리를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갑자기 부담스럽다, 버겁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부담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꼭 또 해야 되는데 음, 며칠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꼭 매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저 할 수 있는 날은 하고 힘든 날은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갑자기 막 부담스럽고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음. 이런 날도 좀 잘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쉬더라도 맘 편하게 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쉬면서도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것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인내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예수님과의 기도, 또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거 좀 전에 하던 것과 좀 색달라서 마음이 끌리고 막 열심히 막 열정이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몇 주일 거의 한 달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별거 없잖아. 이거나 그거는 뭐 예전에 하던 신앙 삶이나 다 똑같은데, 약간 이런 좀 매너리즘 같은데 벌써 빠져들려고 하는 그러면서 짐스럽기만 한 이런 마음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기도 또 대화를 꾸준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강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 읽었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항상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의지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가벼운 짐인가, 가벼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도 이것도 힘들어하고 이것도 버거워하는데 십자가를 이거 참 얼마나 짐스러운가.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교자의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으니까 쉬운 짐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마음, 가벼움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야 쉽게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미안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신도 이게 쉽다 이렇게만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메시아죠. 예수님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당신이 오니까. 예수님은 이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야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볼 때는 극히 작은 자다. 아, 참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의 짐이 그대로 있어요. 세상 권력의 굴레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굴레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메시아가 진짜 오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 전통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세례 요한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인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미약한 자다,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생각이 듭니다. 메시아의 구원과 메시아 예수님이 주시는 쉼, 안식은 어떤 것인가? 어디에 있나? 이런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쉼을 얻고 어떤 구원을 바라고 있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안식을, 어떤 평강을 너는 원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기대했던 그러한 메시아의 대망, 메시아가 주는 쉼과 안식, 유대인들의 관점 그대로 너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나한테 묻고 계신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야,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행한 일들을 다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들은 벌써 회개하였을 것인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냐? 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라다녔죠. 근데 그 따라다님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응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저 신기하고 고쳐주고 뭔가 혜택을 주는 놀라운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에 열광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예수님이 주시는 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계관, 가치관, 유대교의 그러한 막연한 신앙관으로 기대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봤던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대하고 예수님께 열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진실하게 회개한 삶인가?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가? 다른 사람 얘기할 건 아니죠.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제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야, 전양규야.
너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르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나의 예수님.